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젖먹이 어린 송아지가 있는 두 마리의 어미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가게 됐는데 어린 송아지들이 애처롭게 울며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소리에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러져 내리겠지요. 그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에게 메어진 법궤의 사명을 위하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갔으며 벳세메스에 이르러서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진 그 암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 12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내용에 대하여서 모르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나간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어떤 믿음 안에서의 사명과 생명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유린을 당하지 않기를 부탁하십니다.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암소들 옆에는 보이는 것이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의 그 법궤를 메고 간 그 암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러나 믿음의 유린을 당하지 않기를 부탁하시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곁에는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으며 그럼에도 그런 교란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시면서 그 뒤에 연결된 말씀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그렇게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보면 정상이 아니라 정말 비정상에 가까운 혼돈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 가운데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언제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항상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변질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함으로 우리는 행하여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꾸 듣게 하시고 다져가게 하시느냐 할 때 사악한 거짓의 영들이 날로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날로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강교하게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민노라하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분별을 해야 할 것이 뭐냐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거부를 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고 앞에 나서면 선뜻 거부가 됩니까? 거부 안 돼요. 말씀을 갖고 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냄새가 나는지 분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상식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발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되어야 되지만 훗날이 될수록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져 갈수록 그 빛을 더욱더 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므로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 곧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모습을 인정받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로 명심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 본문에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고 하십니까? 너희 앞에 두나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여 듣는 시간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으로의 모습이냐 할 때 그 안에서 복과 저주가 있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냐? 또 우리들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가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는 항상 한 갈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목도 두 갈래의 길로 달라지지만 믿음 안에서의 길도 항상 두 갈래다. 그 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과 저주로 나뉘어져 있음을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행하여야 할 일과 행하여 가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할 때 시편 1절에서 보게 되면, 시편 2편 1절에 보게 되면 뭐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악인은 어느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시는가를 볼 때에 그 악인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하여 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악과 선에 그렇게 있었느냐. 옛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꽤 가난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것도 아닌 장자의 명분을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냥에 돌아온 에서의 배고픔을 악용하고 형의 지혜롭지 못함을 악용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버리는, 그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착취했던 아주 꾀가 많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꽤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착취한 장자의 명분이 그냥 자신의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혹독한 시련의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형에게서 빼앗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장자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그에게 주셨는지, 그 혹독한 시련의 연단을 거치면서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 성품에서 나오는 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욕심으로의 꾀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꾀였기 때문에 악인의 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모습이 훗날 진정한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연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쉬웠겠어요? 우리도 훈련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연단의 시간을 야곱이 자기를 초복종시켜가면서 잘 이겨냈고,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믿음에 섰을 때 그 야곱을 보면 악에서 선으로, 극과 극의 다다른 모습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은 훈련을 거쳤다, 시간을 거쳤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던 때와 충만할 때가 같은 사람이지만 환희하게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야곱에게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으로, 그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행하여 가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할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인지라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할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의 기도의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겟세마네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를 의미하느냐 볼 때에,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저 스스럼 없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피를 토하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을 짜내야 돼.
나를 완전히 덜어내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에게 그런 기름 짜는, 그냥 기름이 그냥 짜집니까? 그냥 가만 나온다고 짜집니까? 기름 내릴 때 보세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볶다가 나중에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짓눌러서 기름 짜내잖아요. 어? 우리 훈련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말씀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어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 인간의 악함을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아까워도 아파도 비우라 버려라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의 의미가 됩니다. 겟세마네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비록 몸은 달렸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교의 역사 속에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영적인 겟세마네를 넘어선 자들로 순종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다,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사야 43장 11절에 기록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저주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문설주에 뿌린 민족에게서 저주가 넘어갔다는 사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저주도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 이름만 수요한 자들이 아니라 그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느냐, 내 약속을 이루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따라와라. 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스라엘의 딸이었어요. 응?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들어보게 되면 디나의 눈이 세상 여인들에게 꽂혀버린 거야. 세상 여인들에게 꽂히면서 그가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1,000원, 10,000원 가졌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 1,000,000원, 1억 가지면 만족이 될까요? 처음에는 만족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더 많은 것에 마음이 가게 되고 눈이 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 빼앗겨 버린 마음들, 그 흔들린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세겜 족장이 다 본 거예요. 그 옛날 뱀이 하와를 낚아채듯이 낚아채 버리게 되므로 수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가정에 믿음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혼돈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므로 자신이 어떤 생각과 행동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 와서 그걸 더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내 건강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감사하지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어떤 모습들이 초라함을 보일수록 더 느끼는 것이 뭐냐? 내 힘이 아니었고, 내 건강이 아니었고, 내 어떤 능력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하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자들, 세상을 승리해 정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여가는 믿음의 삶은 시편 1편 2절에서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더욱더 되어가야 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거든요. 신명기 30장 20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의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까? 그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애틋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와 겉으로만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말만 하면 해줘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 심령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희한하게도 그 아이가 어머니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갈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떠실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잘 경청하여 듣는 것, 그리고 잘 경청하여 듣게 된 것을 잘 쫓아서 행하여 가는 것까지 이르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로 그를 의지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를 비롯하여서, 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 따로 또 행동 따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잘 청종하여 듣고 더욱 의지함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방해도 이겨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들였던 귀한 복을 받아들여 가기를 부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에서의 말씀처럼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가도 잊어버리고 물을 안 줄 때 있잖아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늘 가까이 하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4절에서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간섭해 준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간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간섭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이 말씀 시편 1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 시간 본문에서 언급하여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왜 순간순간 말씀으로 부탁하시느냐 할 때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의 영들이 너무나 간교하게 업그레이드 돼 간다는 말을 앞에서 했죠. 그 간교한 영들은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까 하노라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자다.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와가 들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조금만 저기하면 현혹되고 치우쳐지고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경각심을 심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복과 저주의 사이에 거하여 때를 따라 여기에 거했다가 저기에 거했다가 기뻤다가 화딱지 났다가 사랑해 했다가 에이 했다가 하잖아요.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두신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기에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보고 나가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9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해주시겠대. 가까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발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응답이 될 수가 있고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까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대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악인으로 취급하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졌다, 감사가 식었다, 기쁨이 즐거움이 없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지금 어떤 시간이 임하여져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행하는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삼가 분별함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떤 것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기쁨만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에 일맥상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여 함으로 여호와의 보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승리해 가며,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따르며 좌우로 치우친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복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완전한 복에 거한 자들로 나를 가까이 해, 그리고 영광을 위한 너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내가 약속한 아름다운 복을 누려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그리고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속에서도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